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온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 삶을 사는 이산 가족들이 1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지요. 이 1천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6.25가 지나고 50주년을 맞이했을 때인가요? KBS를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다고 아버지를 찾는 사람, 어머니를 찾는 사람, 동생을 찾는 사람, 친지를 찾는 사람, 자신의 지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를 제공하면서 그 단서를 가지고 동생을 찾고 형을 찾고 부모를 찾고자 했어요. 보니까 놀면서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턱 밑에 상처가 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에 관해서 턱 밑에 상처가 난 동생을 찾는다고, 자기가 살던 옛날 마을이 이렇고 그 앞에 뭐 냇가가 이렇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하며 찾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형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 관해서, 친지에 관해서,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애통해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리저리 연결이 되어져서 턱 밑에 흉터가 난 사람이 둘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하고 연락하고 저쪽 사람하고 연결해서 나중에는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찾는 그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찾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만이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삶을 펼쳐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을 찾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고자 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면 이 도성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 도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요,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유명한 책,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인데,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책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한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또 하나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찾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프롬이 198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다가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지지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되어지는데 제일 처음 미국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에 교수를 하는데 아주 실력 있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으로 스카웃 되어져서 뉴욕 대학으로 스카웃이 되어집니다. 이 뉴욕대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은 사립대가 유명하지요. 엄청난 보수를 주면서 스카우트하게 되어지는데 미국의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서 스카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공직하며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자기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현대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5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4가지 유형은 문제가 있는데 단 1가지 유형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인간 유형은 수용지향형 인간이라. 이 수용지향형 인간을 다른 말로 의존지향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수용지향형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사람, 수용지향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2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2번째 유형의 사람은 착취지향형 인간입니다. 가지기가 쉽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3번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장지향형 인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끊임없이 저장하고 쌓아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매매지향형 인간 또는 시장지향형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고 받으면서 팔고 사고 하는 이 시장적 삶을 살고 매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이처럼 수용지향형 인간, 착취지향형 인간, 그리고 매매지향적 인간,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뭡니까? 저장지향적 인간.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생산지향형 인간입니다. 이 생산지향형 인간은 자신에게 잠재 능력이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확장시켜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형의 것, 유형의 것을 많이 창조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서적인 능력 또는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랑과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생산지향형 인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프롬은 이 생산지향형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인간상은 생산지향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생산지향형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들 수용지향형으로, 착취지향형으로, 저장지향형으로 또는 매매지향적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것으로 모으고 가지고자 한다는, 이런 사람이 많은 사이에,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파멸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없음과 동시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이미 확인한 바 되어졌습니다마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득 차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거짓 맹세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곳, 가서 안 될 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장 13절 이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약된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 이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말발굽, 심판의 이방인들이 이미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끄러운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알리라고, 유다에 공포하라고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알려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법을 행하는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경제 논리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면 해결되느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경제 논리로,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게 지금 찾아오게 되어진 이런 어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다 정치로, 경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많은 복이 주어지고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걷겠지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어봤자, 신앙생활을 해봤자 내게
이익이 없더라, 유익이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없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이면 부모님의 눈총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부모님 곁을 떠나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왜? 확실히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6시에 제가 목회하고 처음 주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새벽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주일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 집사님의 부탁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명예 집사라는 얘기는 그 전에 서리 집사님으로 섬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 집사님으로 최경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가봤더니 아들이 2분이고 딸이 3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최경자 집사님이 친정에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조카도 목사고 조카가 장로고 친정 집안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집 와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내 신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신앙, 내 자녀들의 신앙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제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집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실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고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확실히 있어요. 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져 있지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자리로 갔는지,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부모님 눈치 때문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있기보다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가다가 보면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극복해야 옳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고난의 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도록 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박해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천국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라옵고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요,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